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지경이 그렇게 할당된 지경이 넓지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엄청난 지경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통팔달 그렇게 막힘없이 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완전히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뭐냐면요, 내 몸 밖으로 전할 수 있는, 내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막상 성령 세례를 받는 현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입니다. 500명. 500명 중에서 겨우 120명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분의 1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3분의 2는 이 엄청난 성령 세례의 축복을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120명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머지 380명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380명은 지도자의 말, 그 당시의 지도자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말,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의 말을 갖다가 그들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베드로의 말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들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방끈이 짧으니까, 베드로의 학벌이 낮으니까, 베드로보다 자기들이 학벌이 높고, 베드로보다 자기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베드로보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기보다 부족한 베드로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예사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말을 갖다가,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약에 귀히 여겼다면 베드로의 말을 갖다가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저거는 베드로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에 넣어준 말을 베드로가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방끈이 자기들이 길다고, 자기들이 베드로보다 더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이 베드로의 말을 갖다 자기들은 뭐냐면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베드로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성령의 선물을 갖다가 하늘의 권능을 입히려고 그래도 마음 자체가, 마음의 그릇이 이미 뭐냐면 다 닫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마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각 사람에게 일일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목자로 삼는다. 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도 사람의 음성, 사람을 통해서, 누구냐?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랬다면요,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윗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마치 사울 왕처럼 그 인생이 망조가 되어버립니다.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자기 생각만 그렇게, 나는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기 착각 속에 있었다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남의 아내를 갖다가 도둑질한 완전히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책망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음성 관계 맺고 있고, 내가 평소에 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평소에 주님을 내가 늘 찬양하는데 네가 뭔데? 이 바로 사울, 뱀이 들어가면요, 선지자를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윗이 했다면은 다윗은요, 쫄딱 망하는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 그걸 갖다가 자기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봐도 가정에 하나님은 부모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가정의 부모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은요, 다 순종을 해, 말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지도자가 있는, 부부간에도 뭐냐면 남편이 그 아내의 지도자입니다. 머리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믿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믿게 만들어요. 전도를 해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는요, 남편이 머리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머리로 정상적인 머리로 딱 세우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했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주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은 사장이 지도자입니다. 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말 듣지 않으면 그 회사는요, 엉망진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말을 성도들은 듣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기꾼이고 목회자가 엉터리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인정한다면 그 목회자의 말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은 정광훈 목사님,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은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정광훈 목사님을 대한민국의 선지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주님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은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주사파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정치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집병들은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도자의 말을 들으면은 이 120명처럼 횡재받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지도자의 말을 무시했던 이 380명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현장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장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약속을 갖다가 성령의 약속을 500여 명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성령은 목격을 했다 그러거든요. 부활을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500여 명 중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마. 성령의 약속은 이 성령의 약속은 500명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겨우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12명 중에서 1명 죽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을 내가 내려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가 3절에 그는 예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도들에게 많은 날이 못돼, 몇 날이 못돼, 이건 해석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몇 날을 갖다가 성경책을 고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날 전을 갖다가 많은 날이 못돼요. 이 성경책을 고쳐가지고 내려 성경 팔아먹는 겁니다. 성경을 고치면서 성경을 또 팔아먹거든요. 성경 장사를 하고, 성장사. 그렇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개판인 겁니다. 성경 장사하려고.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몇 날이 못 되는 것과 많은 날이 못 되는 것과 이 단어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몇 날이 못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요, 몇 날 그러면 10일 안에, 10일 안에. 한 10일 안에를 몇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날 그러면 우리는요, 10일 이후에 2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겨우 몇 날이 못 돼요. 잘못된 거는 많은 날이 못 돼요. 여러 날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는 거의 뭐 자관 20일 아니면 30일, 많은 날 동안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어 성경은요, 분명히 뭐냐면요, NIV 성경은 많은 날이 못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11명.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이 중에 있은 겁니다.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자들은 숫자에 안 넣고, 11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성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500명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갖다가 500명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목격을 했으니까, 부활을 목격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500명이 보는 데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겁니다. 그것도 뭐냐? 11명이 보는 데서 11명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을 한 겁니다. 성천을 목격한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보는데,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평소에 늘 따라다니는 이 여성들, 그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도 500명이 다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은밀한 것, 아주 소중하고 은밀한 것은 주님은요, 자신의 그런 핵심 제자들에게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변화되어 본 겁니다. 완전히 이 몸 자체가 완전히 영체로 그렇게 변화되어 본 겁니다. 그 변화산 사건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모든 변화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거든요. 12명 제자들 중에서도요,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은 겨우 3명밖에 없어요. 3명. 3명에게만 우리 예수님이 3명에게만 이 예수님의 자신의 그런 변화된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나머지 8명은 이걸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9명입니까? 9명에는 이걸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에게, 야, 너희들 입단속해라. 이걸 아무인데 너희들 전하지 마라. 함부로 때가 돼서 전하지 지금 함부로 입 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입단속을 한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 성천도. 부활 성천도, 성천의 뜻은 뭐냐면요. 11명과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만 이 부활을 성천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 그것은 엄밀한 거거든요.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500명에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다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 500명의 입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고, 500명 중에서도 그 뭔가 그 속에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비밀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굳건하게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1명에게 이 성천의 비밀을 갖다가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11명에게 성천의 비밀을 알려주고 11명에게 성령 세례의 그런 명령을 내려줬던 겁니다. 자, 이것도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500명에게 한 자리에 5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했다. 성천을 목격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500명들은요, 다 신앙이 뭐 견고한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던, 우리 앞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는 믿음이 견고한데, 믿음이 담대한데, 그러면은 이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 유대인들로부터의 그런 멸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공격, 그것도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내 그 모든 공격도, 내 그 모든 그런 핍박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버렸다, 성천해버렸다, 성천해버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갖다가 이 나머지 사람들은 감당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엠마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로 우리 예수님이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로, 베델로 우리 예수님이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로, 베르셀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500여 명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탈출해버릴 겁니다. 물론 탈출은 못하겠죠. 왜냐? 오순절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오순절만 지키면 나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간다. 나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절기는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절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절기는 반드시 절기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대대로 이건 전통이니까. 그래서 나는 절기만 지키고 나는 예루살렘을 나는 빠져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몇냐? 380명. 380명들은요, 이건 절기만 지키고 나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왜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고 가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엄밀한 가운데서 성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천한 이후의 사건들, 그 성천한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뒷정리는 너희들이 하라. 내가 성천하고 없을 때 너희들이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이 성령을 내가 부어주라고, 성령을 내가 보내준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다 받기 위해서 이 500명을 갖다가 너희들이 관리하라. 제가 한번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천했습니다. 성천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요, 베드로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베드로가 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연락체계에 또 공상당들이 하는 것처럼 연락체계에 다 전달하는 겁니다. 다 모이라. 나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의 500명의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제는 500명, 여기 이제 500명이 다 모인 겁니다.
다 500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이제는 집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여 나팔을 불면서 모으려 그러니까 그 다 500명이 모인 겁니다. 그 베드로가 볼 때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왜냐면요 그 500명 중에서 다 각자의 지도 500명 중에서 리더가 있네요. 리더 500명 중에서 조직이 있을까 조직의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점검을 하는 겁니다. 탁탁 하나 둘 셋 탁 번호 탁 그래요. 다 계산되니까 500명이 다 모인 겁니다. 이 500명이 딱 모였을 때 이제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딱 나선 겁니다. 형제들,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천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나머지 380명은 500명에서 11명을 빼면 뭡니까? 389명입니까? 389명이지. 489명. 이 489명은요, 489명은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을 갖다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우왕좌왕, 예수님이 성천했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저 제사장들의 그 모든 계계와 계수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의 어떤 핍박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없다 공백 기간 그러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부모가 없을 때 부모가 어디 먼 친척에 친척집에 갔을 때 어린아이는 불안. 어린아이는 우려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 막내 아이를 갖다가 누가 달래는 겁니까? 큰형이다, 큰형. 큰형이, 야, 또리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 며칠 있으면 올 것이다. 며칠 있으면 엄마가 과자 사가지고 오실 것이다. 며칠 있으면 엄마가 새우깡 사가지고 올 것이다. 큰 형이 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들의 큰 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막 두려워할 겁니다. 우왕좌왕 성천해서 남들 생각할 겁니다. 그럼 야 성천하면 이 예루살렘에 내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겠구나. 빨리 내가 이 오순절 지키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빠져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내내 주신다. 다른 보혜사를 주님은 보내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요, 마음의 안정을 가게 됩니다.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거든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어주시는, 다른 스승님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보여주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시는 그런 다른 보혜사가 다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머지 480명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은요, 이 나머지 이 489명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을 갖다가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은요, 성령 세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는요,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는 우리 주님이 가신 이후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천을 해야만 되는지, 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야만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성령님을 이제는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고 다른 교체할 그 필요 없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개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예배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불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딴 것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전할 수 있는 전파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수록 또 들어야 돼요. 그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리랍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주님은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많은 날이 못 되어서, 여러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500명이죠, 500명. 500명이면요, 이 남자만 500명이거든요, 남자만. 자, 이들 남성 복수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서 보이시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이 형제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였지만 이 형제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500명은 남자들의 숫자만 500명입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그러면 여자들과 그런 남자들의 청년들의 그런 애인과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자녀와 그리고 그 부모와 그리고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3만 명에서 자꾸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안 가봤으니 모르겠어.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이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뻔한 거거든요. 제가 증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명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그 부활의 목격은 그건 내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 아내에게도 전해야지. 아니, 내 동생에게도 전해야지. 내 부모에게도 전해야지. 아니, 이걸 안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인간입니까, 그게? 동물도 뭐냐면, 여기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요, 자기 동료들 다 데려가지고 다 그래 먹습니다. 지새끼도 그래, 지새끼도, 이게 땅콩 있다. 그러면요, 자기 동료들 다 데려가지고 땅콩 거 다 먹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약속을 갖다가 주시는 걸 갖다가 그걸 들었다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들, 맨 처음에 내 가족들 다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내 친척들, 내 동기들 다 전달합니다. 제가 적은 숫자로 제가 3만 명을 적었지, 이 3만 명만 이 뭐 있겠습니까? 3만 명만. 엄청난 숫자가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를 마가의 다락방에 수용하겠습니까?
마가에 다락방 이 엄청난 숫자를 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형제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형제들 손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이, 이 셀타가 예루살렘이, 이 행정구역이 여기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든 사람들 보면은 뭐 김 장로도 있고 박 장로도 있고 김권사도 있고 나 장로도 있고 뭐 최 장로도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다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집을 갖다가 자기의 집을 개방한 사람 손들 보십시오. 우리의 인원을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수용 못하니까 자기의 집을 갖다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수용할 사람 다 손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안 씁니까? 다 자기 호주머니에 핸드폰 다 꺼내,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못 들은 척 하는 거. 핸드폰 검색을 하면 이러지. 열심히 핸드폰 전화도 안 오는데, 전화벨도 안 울리는데 괜히 전화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약삭빠른 인간인 겁니다. 이 약삭빠른 우리 인간입니다. 뱀이, 그 순간에 뱀이 들어가면, 뭐냐면,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겁니다. 잔머리를. 아니, 이 지금 나머지를 갖다가, 나머지를 소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이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소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살아요. 왜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성령의 세례를 예루살렘에 부어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요, 손들었는데, 자기 집 빌려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만지가, 벙어리가 돼, 버리니까. 다 손을 내린 겁니다. 자기 집을 갖다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수용할 사람들을 갖다가 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구 분포로 따져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땅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안 돼. 우리 집에는 우리 애가 지금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안 돼. 수험생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것도 안 돼. 부부싸움하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내 자식 한 놈이 좌파라서 안 돼. 좌파기 때문에 안 돼. 또 내 집은 뭐냐. 전라도로서도 안 돼. 저마다 뭐냐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유 없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뭐냐,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 이유를 만들고 당연히 나는 우리 집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더니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 순간에 성령 세례가 10일 만에 얻지 않습니까? 10일 동안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다 손을 들고, 11점이야, 내 자식이 수험생 하더라도 11점은 우리가 희생을 하면은 10일 이후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 집이 영광인가. 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걸 갖다가 딱 비밀을, 여러 날이 못되게, 많은 날이 못되게. 왜냐? 이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시험하는 시험. 너희들이 진짜 이 소유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줬느냐? 너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너희 자아를 갖다가 줬느냐? 아니면 너가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을 시험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3만 명 중,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11명의 제자들, 각 집마다 한 명의 제자를 파송하지. 각 집마다 한 명의 제자들을 갖다 파송하면요, 각 집에서 기도회를 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 집은 내줄 수 없어.
우리 집에 만약에 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집이 저렇게 하면은 야 저것도 공격받는 거 아닌가? 제사장들로부터 공격받는 거 아닌가? 제사장들로부터 요 주위 집이라고 이 완전히 우리를 철교하는 거 아닌가? 온갖 그런 생각들, 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하여 집 내줄 사람 그러면요 서로 손을 들었을 겁니다. 서로 손을 들었을 건데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은요 베드로의 말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네들 집을 갖다가 만약에 내 제자들을 수용하는데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다 먼저 손들 내가 먼저 제자들을 내가 수용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집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집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있습니까? 이거 버티고 있겠습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요 여기로 다 여기로 그러니까 마가 부모가 위대한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마가 부모 너무나 위대하네요. 성령님 마가 부모 짱이네요. 보십시오. 마가 부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가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가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를 축복해가지고 마가 부모도 적게 만들고 마가의 사역에 주님이요 능력을 부여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요 마가 되더라고요. 마가 다른 사람들 나를 배신하는데 그 마가 청년 되더라고요. 마가 청년 진짜 신뢰할 사람은 없구나. 마가 청년 그 마가 청년이 능력이 다 어디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부모로부터 나오고 부모로부터. 그거 보십시오. 바나바가 뭐냐면요 바나바의 여동생이 마가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가문에 축복을 줘요. 가문에 엄청난 복을 줍니다. 이 집을 빌려준 빚집을. 그 만약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들이 갖다 예루살렘 집을 지어줬다면 이게는 마가 다락방, 이거는 뭐 마다 다락방, 이 집은 또 마라 다락방, 또 마사 다락방. 남들이 엄청나게 보시고 마가 다락방은 왜 유명합니까? 그만큼 마가 다락방 이 자체가요 예루살렘 성경보다 더 유명합니다. 성경책에 대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그런 집을 빌려줬다면요 마가 다락방만 유명하신가? 마다 다락방도 마다 안방도 뭐 이런 것도 뭐 다락방만 빌려주겠습니까? 안방 빌려주고 건너방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그러면요 이것이 뭐냐 성지가 돼요. 성지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에 나타나는 집회를 하는데 왜 서울 장안에 그 큰 교회들이 교회를 안 빌려줍니까? 한마디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왜 큰 교회를 안 빌려줍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뭐냐 저 등신들 마가 그 바로 빌려주니까 그 대대로 가문을 축복했는데 교회 빌려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너 교회 내가 책임지가 왜 정광훈 목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호텔을 빌리게 만들고 적어도 뭐 라비도리 그렇게 비싼 돈을 대고 그렇게 그걸 빌려야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서울 장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집을 안 빌려주니까 교회를 안 빌려주니까 하나님이 그거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후들이 잡겠습니까? 요들하고 똑같은 요들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야 이 새끼야 너 그 당시 왜 내 종
이 정광 목사가 그 빌려달라고 우리가 타진을 했는데 왜 너 안 빌려줬나? 우리 교회는 좌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라도가 많았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게?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만 아니라 마다 다락방, 마사 다락방, 마다 다락방, 마다 안방, 수많은 그런 유명한 그런 방이들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마가 부모가 완전히 혼자 히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만 서명하는 것도 그러면 천만 서명 하는데도 뭐냐면은 천부장 할 사람 손 들어봐라. 백부장 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백부장 사람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백부장 할 사람 손 들어라. 천부장 할 사람 손 들어라. 만부장 할 사람 손 들어라. 늘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요.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서명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나 자신을 갖다가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해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뭐냐면 낮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는 100%예요, 100%. 목회자는 100%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서명 하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서명을 하면서 제인데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런 몸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오는데 서명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그들이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띠를 딱 두르지 않습니까? 이 띠를 두르면은 그들도 다르고 나도 달라버린 겁니다. 제가 이 띠를 두르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눈을 쳐다보면은 그들은요, 나를 갖다가, 당신 나이인데 10이거냐? 당신 여자를 쳐다보면, 당신은 스토커냐? 이런 식으로 바로 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띠를 딱 들고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눈을 정면으로 쳐다봐요,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걸 탁 차면은, 어기들을 하면은. 왜냐면요, 그들은 정당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저곳에 서 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저 멀리서부터 뭐냐면요, 요걸 읽는 겁니다. 저 멀리서부터 나를 주목하거든요. 나를 주목하면서 요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뭐냐면요, 미군 철수 반대, 한미동맹 강화, 어떤 사람은 미군 철수 절대 반대 이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듣는 게 뭐냐면요, 미군 철수를 하라는 건가? 미군 철수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미군 철수 반대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그러면요, 그들이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서명하기 위해서 오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이, 만약에 이걸 들고 이리 외치면요,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너무 늦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외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치봤자 그들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깨띠를 딱 하고 나면은, 그 외쳤을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서명을 내가 어깨띠를 두르면서 내가 이 서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코스모스, 우주적인 하나님의 월드 코리아, 미스 코리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월드 코리아.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미스 월드 코리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걸 갖다가 저는 선전을 해요. 선전을. 단순히 이걸 갖다가 서명을 받기 위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는 분명히 제가 서명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서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꿈에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부터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십니까? 저는 서명을 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같다. 그런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같다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더 아주 확신을 갖고, 이거는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 제가 아니십니까? 완전히 마치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처럼 제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더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의 자랑이 돼, 자랑이. 어깨들을 해가지고. 어깨들 평소에는 뭐냐, 제가 사람들이 또 줄이 서 있으면 앞에 이러면 미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깨띠를 들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전혀 그들 나를 갖다가 미쳤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분은 서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깨띠를 두를 때와 어깨띠를 두지 않을 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파라솔도 맞아요. 파라솔도 사실은 저 못 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파라솔 필요 없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가지고 외치면 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파라솔 그냥 좀 못 치게 하니까 이제 파라솔 안 치고 어깨띠로서 이제 성부 내려고 어깨띠로서 이제 괌을 지르고 앞에서 제가 이제 괌을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역전이 얼마나 좋냐면은 일반 이런 데서 전하면은 가게 이런 데서 전하면은 가게들도 남대로 과일 팔 때 과일 팔 때 막 뜰이 팔아요 선배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외치는 거하고 그 외치는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역전에는 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역전에는 우리만 외치고 제가 앞에서 외치고 나면은 뒤에서는 이제 서명 받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전략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서명 받는 그들을 갖다가 마치 우리를 갖다가 마가 다락방에 이 축복, 이 가정에 축복한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또 교회를 축복하는구나. 그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개방할 자 없느냐. 마치 우리 심령을 너희들이 개방해 주겠느냐. 너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든요. 성령님이 노크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노크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느냐? 나에게 너의 마음을 열 수 있느냐? 너 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열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라. 내가 넣었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개방할 자느냐. 질문을 던지고. 그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 누구 집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외치다면요. 서로 개방하려고 그랬습니다. 서로 내주려고. 그럼 베드로가 하니까,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하니까 그들은요, 무시해버리고 베드로의 말 안 듣고 여기 가요. 마치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알겠습니까? 마지막. 가정을 개방할 자 없습니까? 첫 번째, 시작. 내 심령에 기도의 골방을 제공하라. 아멘.